다 대신방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대신방이 이어집니다. 이번에 맞이하는 대신방이 하나의 의식이나 또 교회 또한 연중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신방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 신방의 중요성을 알고 신방을 통해서 받는 복이 얼마나 큰가를 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방을 통하여 복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년은 아니죠. 지난해 신방을 못했습니다. 또 이렇게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하는 이 신방은 도대체 신방이 뭐며, 용어 자체가 좀 새롭지 않습니까? 평소 쓰는 용어가 아니고 기독교인들만이 쓰는 용어인데 이 신방이 도대체 뭐며 또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신방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이런 부분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신방의 의미입니다. 이 신방은 하나님께서 시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에 신방을 한 사건입니다. 1절을 보면 분명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브라함이 있는 집으로 가셨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그의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브라함이 길게 앉았다가 오시는 세 분을 보고 예사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몸으로 의인화되셔서 아브라함 가정을 방문하신 사건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2절에 보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분명 1절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 나타나시니라.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 분명한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세 사람이 나타났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님 같이 참 셋이 나타나서 맞은편에 서 있는데 아브라함이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보통 일반 사람 같으면 누구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럴 수 있는데 몸을 땅에 굽혔다는 것은 예사 사람이 아님을 그는 안 겁니다. 천사인가 하나님인가. 아브라함은 3절 보면은 이르되 내 주여 이렇게 고백, 내 주여라고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인 걸 알았던 것 같아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좀 쉬었다 가십시오 라고 초대를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에 신방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신방하신 목적, 이 신방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10절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 10절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을 방문하신 겁니다. 다 같이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에 방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정확하게 1년 후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신방의 위력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신방이라는 이 단어는 한자 표현입니다. 찾을 심자, 찾을 방자입니다. 찾고 찾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방 감사헌금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신방, 대신방 감사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심자를
신자로 써서 신방감사 이런 분도 혹가다 한두 분 계십니다. 근데 그것도 저는 재미있게 받아들입니다. 신방, 신랑 신부가 신방을 꾸미듯이 예수님을 신랑같이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신방하는 이 날이 오늘 예수님과 신방 차린 날이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서 저는 속으로 아주 기뻐합니다. 뭐 신방이나 신방이나 뭐 받침 하나 미음자와 니은자 차이인데 어떻든 의미는 둘 다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을 찾아서 방문하셨듯이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각 가정을 방문해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 가족의 심령을 깨우고, 또 하나님께 주신 목회자를 통해서 그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그 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낼 때에는 이 가정에 이런 말씀을 선포하라는 어떠한 영감이 분명히 옵니다. 그 영감을 받아서 그 가정에 제가 말씀을 봉독하고 그 말씀을 해석해서 또 알려드리고 말씀 선포를 하고, 그리고 그 목회자의 권위로 주의 종의 권위를 가지고 그 가정을 축복을 합니다. 호주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이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세요. 신령한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또 직장과 사업의 복을 주시고 하면서 또 이렇게 축복을 이제 하는 것이 사실은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가족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힘과 용기를 주고 또 영성을 회복시키고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또 이렇게 듣고 중보하며, 그래서 가능하면 신방 감사헌금을 적으실 때에 기도 제목을 적으면 참 좋습니다. 아니면은 뭐 신방 감사헌금을 하실 뭐 그런 형편이 아니면 그냥 메모지에다가 기도 제목만 적어서 이렇게 상 위에 올려놓으면은 제가 기도 제목을 보고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하죠. 그래서 반드시 신방할 때에는 이제 물론 우리 회장님들이 알려드리겠지만은 이렇게 상을 하나, 뭐 성경 찬송을 놓고 담임 목사가 놓을 수 있도록 책을 놓을 수 있는 작은 상을 하나 이렇게 펴 놓으시고 거기에 기도 제목을 적어 놓든지 헌금 봉투를 놓으시든지 이제 형편대로 이제 하시면 참 그 적혀 있는 제목을 보고 제가 그 중보 기도를 이제 할 때에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은 주의 종이 그 가정을 방문해서 축복할 때 난 그 복이 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믿기 때문에 또 축복을 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또 신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대신방은 뭐냐? 그냥 신방, 대신방은 뭐냐? 일반 신방은 평소에 개별적으로 뭐 일이 있을 때 방문하는 신방이고, 대신방은 기간을 정해서 전 교인이 일률적으로 하는, 그래서 큰 대자를 씁니다. 큰 신방이란 뜻에서 대신방이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인류 최대의 대신방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의 신방도 큰 신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구촌에, 우리 별에, 이 세상에 오신 것, 이것이 인류 최대의 대신방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죄로 인한 저주를 끝내주시고 재앙을 넘어가게 하시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복을 받게 하시는 이 대신방의 참 이 선구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구촌에 오신 그 자체가 신방이셨지만은 3년 동안 복음 증가하는 가운데에도 여러 가정을 대신방을 하셨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신방한 집이 어딘지 압니까? 어디죠?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 사역하신
첫 번째 신방한 가정이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예수께서 가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막막합니다. 여기 같으면 뭐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뭐 어디 마트에 가서 뭐 음료수나 뭐 포도 사오면 되지만 이 당시는 그런 마트가 있는 때가 아닙니다. 담가놓은 포도가 떨어지면 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정말 곤란한 그 형편을 아시고 하인들에게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6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다음 이 물을 떠다가 갖다 주어라. 떠다 주는 순간 물이 변하여 뭐가 됐습니까? 포도주가 된 사건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신방의 기적입니다. 또 하나의 신방은 나사로 가정에, 마리아 마르다 가정에 신방을 하셨더니 가보니까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르다가 울면서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했을 건데 막 슬퍼옵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무덤문으로 갔습니다. 무덤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으로 명하셨을 때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걸어 나왔습니다. 이 신방의 위력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 대신방을 또 여러분 가정에 회복의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건강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또 하나의 신방은 베드로 장모의 집에 신방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베드로의 장모 집에 들어갔더니 장모님이 열병으로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이 중동 지역의 열병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그 베드로 장모 열병이 깨끗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5절로 9절을 보면은 그 당시 유명한 세무서 서장쯤 되는 삭개오 집에 예수께서 방문하셔서 삭개오와의 상담을 예배를 통해서 상담한 통해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께서 신방하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도 신방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17장 9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과정에 선지자 누구죠? 엘리야가 신방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 3년 6개월 흉년 기간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병 이것 가지고 이제 떡을 구워서 빵을 구워서 먹고 죽을 날만 기다려야 돼. 이런 절박한 상황인데 엘리야가 그 가정에 가 신방하면서 마음껏 축복을 합니다. 그 결과로 3년 6개월 흉년 기간에 밀가루 떡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신방의 위력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보게 되면은 수넴 여인 가정에 엘리사가 신방을,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신방했는데 이 가정에 아들을 낳지 못했던 그 가정인데 엘리사가 축복함으로 아들을 낳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구약의 신방입니다. 자,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들도 신방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자, 이 신방할 때에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자, 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23절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과 이고닌 지역을 신방을 통해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세워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신방이나
사도들의 신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때로는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죄인들이 회개해서 구원을 받고, 또 성령 충만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각 가정에 참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축복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건강이 회복되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담임 목사가 축복한 그대로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신방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각 가정을 돌보시면서 복음을 전하여 불신 가족을 구원하고, 때로는 신방 가서 믿지 않는 가족과 만남을 통해 자연스럽게 만남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친해지면서 교회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는 치유하고 믿음을 회복하게 도우면서 영적 케어를 하는 시간이 바로 이 대신방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사모하고, 자, 이런 의미를 잘 되새기고, 이번 신방이 늘 하는 것도 아니 1년에 한 번, 또 내년에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안 했으니까 2년 만에 하는데, 이 신방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방의 자세입니다. 우린 우선 신방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신방할 때에, 고넬료는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기다리며 사모하며 맞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가능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신방을 받으면 복이 됩니다. 어떤 교회는 대신방하는 날 시집간 딸도 오라 하고, 또 살림난 아들도 오라 하고, 가능하면 다 불러 모아서 수십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올 수 있는 가족은 다 참여하는 게 좋고, 참고로 또 어떤 집에 가면은 아이들이 떠든다고 돈 1,000원 줘서, 야, 이거 가서 뭐 사 먹고 놀다 와, 이런 집도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이거는 확실히 틀린 겁니다. 떠들어도 좋아요. 울어도 좋아요. 그 아이가 옆에 앉아서 같이 찬송 부르고 같이 말씀 듣고, 또 주의 종이 그걸 축복하는, 거기에 신방의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 애들 떠든다고 내보내고 그러지 마십시오. 같이, 어린아이들 영혼도 어른 영혼과 똑같은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그를 더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시집간 딸도 살림나간 아들도 오라 해서 가능하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어떻든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아이가 떠들더라도 옆에 같이 있는 것이 그 아이에게 유익합니다. 지금 고넬료도 보면은 가까운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다음, 자, 신뢰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방문할 때에 그들의 마음가짐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사도행전 10장 33절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누가 누구한테 한 말이죠?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한 말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신방을 해달라고 초청을 했어요. 이 신방, 요청 신방입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예배 되돌려 주십시오라고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제가 소개하지 않았지만은 베드로가 들어가는 순간 고넬료가 달려나와서 엎드려 절을 했어요. 베드로에게. 이때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절하지 말라. 나도 같은 사람이다. 자, 방금 읽은 이 33절을 보게 되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랑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자, 신방 갔을 때 목사님 참 잘 오셨습니다라고 환영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어떤 집은 바쁜데 저 목사가 와가지고 있어요. 그런 집이. 어떤 집은 안 받는 게 낫습니다. 어떤 집은 한번 신방 갔더니 한 명이 사람이 안에 있는데 없는 척하고 문 안 열어줘. 그건 대신방이 아닙니다. 어떤 저 시험 중에 있어서 참 내가 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겠다고 갔는데 문을 안 열어줘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돌아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그분이 현재 안 계시지만은 안 계실 수밖에 없죠. 안 받아들였으니까. 그럴 때 참 목사의 마음은 서글픕니다. 그런데 자, 우리 한번 뭐 시간이 가지만 사도행전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신방 받는 이 자세에 있어서 자, 25절을 보면 사도행전 10장 25절을 보면은 읽겠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렇게 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라도 정말 잘 오셨어. 목사님 우리 집에 축복을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놀랬죠. 26절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왜 내게 절하느냐라고 깜짝 놀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마음은 정말 베드로 앞에 땅바닥에 절을 하는 이 마음은 그의 복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아까 읽은 33절 잘하였나이다. 오셨으니 참 잘하였나이다. 이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분명히 베드로 앞에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어요. 이게 신방 받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쯤 되는데 어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그날 복음을 전할 때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온 가족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정성껏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선은 정성된 준비는 뭘까요? 첫째는 마음가짐. 내가 신방을 받아야 하겠다는 마음가짐. 또 신방을 받기 위해서는 그 다음 시간을 내야 되는. 시간을 내야. 내가 바쁘지만 낮이든 밤이든 시간을 한번 내보자라는 그 마음가짐. 그리고 신방할 때에 정말 이 열왕기 하 4장 10절을 보게 되면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신방을 받기 위해서 담장 위에 작은 방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일부러 그는 만들어서 설치합니다. 자, 이게 신방의 자세.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 정도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수넴 여인 가정에는 아들 낳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우리는 일단 여러분도 정말 뜻이 있다면 시간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집이 뭐 지저분하고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청소 잘해나 그거 검사하러 간 거 아니니까 그냥 내가 앉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정말이에요. 뭐 우리 집이 뭐 지저분하고 뭐 방이 뭐 좁고 뭐 골목이 좁고 제가 뭐 그거 보러 확인을 간 거 아니니까 일단 목사가 들어와서
축복할 수 있다면, 제가 언제 한번 간증했습니다. 부평중앙교회 심병현 집사님, 원은순 집사님, 그 담임 목사가 윤효종 목사님이었는데 저는 잊지도 않아요. 벌써 이게 한 30년 전, 20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도 잊지도 않아요. 신방을 갔는데 부엌을 통해서 방을 들어가는 방 하나 복 하나. 그 부평중앙교회가 큰 교회인데 신방대원이 10명 이상 갔는데 다 못 들어가가지고 방에도 앉고 부엌에도 쓰고 이렇게 들어간지. 근데 윤효종 목사님께서 축복 하나님, 이 신병현 집사님, 원은순,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간증도 했어요. 그분이 2층에 있을 때 우리 부평중앙교회 교인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주십시오. 축복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믿어지지 않는, 지금 방 하나 복 하나 단칸방에 사는 그 집에 그런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형부가 건축업자입니다. 이 처제가 형부 건축업자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웠어요. 그 남편은 우체부였습니다. 그 신병헌 집사님은 우체부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요즘은 그래도 그 당시 우체부는 진짜 어려웠어요. 그 우체부 월급 받아가지고 아이들 둘하고 네 식구 산다는 이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원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형부 따라다니면서 현장에 일을 배워서 이게 머리가 열린 사람, 아 나도 이거 해야 되겠다. 형부 나도 개인으로 하겠다. 그래서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가감하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집 아파트가 아니고 개인 집 하나 짓고 들어가 살다가 또 이제 사는 동안 딴 집 짓고 요거 팔고 이사 가고 살다가 팔고 이사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연립주택을 짓고 하면서 건축업으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집을 가보았지만은 이렇게 6층, 5층 건물의 지하가 6층 빌딩을 하나 지었는데, 제가 우리 신학대학원 다닐 때, 총회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집에 가서 일주일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이런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축복한 그 축복이 오늘날 이루어져서 지금 그 5층 건물이고 평수가 보통 한 70평씩 되는 이런 건물이 올라갔는데, 5층 올라갔는데 이걸 한번 다 계산해보세요. 지하도 세를 주었고 5층은 자기가 사고 다 세를 주었습니다. 자, 70평 되는 건물이 6개가 있다. 자, 그 건물에 부평중앙교회 교회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빌딩을 주신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너무 감사해서 담임 목사 승용차를 개인으로 사서 드리는. 그런데 개인 사드릴 때 내가 단독 사드리면 교만할까 봐서 당회에다가 이렇게 한 10만 원 얼마는 교회에서 재정을 대주. 왜? 100% 내가 샀다는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당에서 교회에서 10만 원을 대주고 나머지 금액을 몽땅 자기가 부담하고.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제가 참 감동을 받고, 간증도 기억이 나지만은 제가 그 집에서 하룻밤 머무는데 첫날 자고 났더니 항아리를 들고 들어와요. 원 집사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 그 청자 항아리 같으네요. 예, 맞습니다. 이 안에는 돈이 들어 있습니다. 목사님 공부하실 동안에 필요한 만큼 갖다 쓰십시오. 그 청자 항아리 안에다 10,000원짜리 지폐를 채워놓은 거예요. 얼마든지 필요하면 쓰시고 나면은 제가 또 채워놓겠습니다. 저는 한 푼도 그거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우리 교회에서 다 숙소비 다 받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냥 보기만 했죠. 자, 그 정도로 주의 종을 사모하고 신방 사온 그 가정이 엄청난 복을 받아 나중에는 이제 비대 사업을 해서 큰 또 부자가 됐습니다. 비대 처음 나올 때 그 비대의 사업을 해서 복을 받는, 이것이 바로 주의 종이 그 가정에 가서 축복할 때에 그 축복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에 상달된다라고 믿는다면 그건 본인의 복입니다. 이번 대신방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을 준비해 놓으시고 또 기도제목을 적어 올려 놓으시고 또 거기에 나오는 헌금은 제가 절대로 개인비로 쓰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돕든지 신학생을 돕든지 뭐 불이웃을 하든지 제가 그 헌금은 절대 내가 개인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에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 못 하시는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기도 제목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 요즘에 우리 교회가 많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김성근 장로님 차인대 가운을 탁 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지금 이제 이 가운 입고 나서부터 찬양에 더 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 또 지난주 차량 헌금 시작을 했는데 지난주에 벌써 많은 분이 헌금을 해서 10만원, 20만원, 30만, 50만원, 어떤 분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까지 드린 분이 계시고 참 이렇게 제가 봉투를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동참하시고 참여하시고 또 다음 주에 우리 김영주 집사님께서는 우리 2층 식당에 또 세척기를 해놓으신다는 말씀 어제 들었는데 야 우리 교회가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갈릴리 수양관 가보셨죠? 세척기 1초 만에 몇 초 만에 돼요? 청소가? 세척이? 예? 17초 만에 돼요. 세척기를 우리 집사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지금 어제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교회가 막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좀 행복합니다. 저는 차량 헌금을 보면서 나는 가는 우리 교인들이 사준 차를 제가 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탈 때마다 하나님 이 차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차 탈 때마다 늘 기도하잖아요. 차 탈 때마다 운전할 때마다 또 운전하고 와서 하나님 먼 길을 잘 다니고 거 감사합니다. 기도하잖아요. 전 그때마다 축복을 하고 싶어요. 난 그 복이 우리 교인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대신방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대신방은 그 가정에서 담임 목사와 함께 예배드리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고 또 축복하는 시간이고 또 상담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신방 대원들 많이 안 데려가는 이유 상담을 위해서 옛날에 권사님들 여러 번 모시고 집사를 막 10명씩 하면은 10명이 한 번씩 하면 이게 벌써 한 20, 30분 갑니다. 못하게도 자꾸 하니까. 그래서 제가 참 많이 곤란한 그거예요. 신방 가서 담임 목사가 상담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같이 간 자꾸 말을 걸면은 담임 목사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말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에 했지만은 회장님만 길 안내하라고 회장님만 모시고 갑니다. 그래야 제가 충분하게 상담도 대화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신방이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목사님을 통해서 꼭 중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목사님 축복하실 때 그 복이 그대로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신방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희한하게 신방을 교육해 놓았는데 꼭 그때에 무슨 일이 생겨서 못 받게 되는 갈 일이 생기고 또 누가 또 찾아오고 또 희한하게 신방 기간에 막 결정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려가지고 막 휴대폰이 울려 진동 다 신방 그 시간만은 휴대폰을 꺼놓던지 수화기 다 코드 다 빼놓고 집중하셔야 되는데 제가 경험상 결정적인 중요한 시간에 전화가 와서 전화기 들고 나가고 이러면은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설교하다 말고. 자,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전화 코드는 빼놓고 휴대폰은 꺼놓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중요한 영적 싸움, 영적 부분이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희한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신방 받기 전에 준비 기도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집중해야 됩니다. 신방대원도 신방받는 사람도 오직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대신방은 예배고 하나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신방대원들 같이 가는 분들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따라와야, 기도 안 하고 따라오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저는 늘 느끼지만은 신방대원들이 다니면서 자꾸 쓸데없는 소리하고 가가지고 아이고 이거 참 좋은데 얼마 주고 샀어 이러면 곤란합니다. 아이고 이거 좋네, 침대 앉아보고 누워보고 이러면 참 내가 민망합니다. 그거 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방 다 열어보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냥 들어간 고방만 앉아서 예배 드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럼 막 아이고 저거 참 비싸겠네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신방대원들은 예배에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배에만. 그리고 절대 다른 말 하지 마시고 담임 목사가 말씀 전하고 상담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집중해야 됩니다. 간식 먹고 할 때에도 정말 또 이렇게 뭐 중요한 그 시간이 먹는 시간도, 그런데 준비를 많이 하지 마시고, 어제 제가 그저께 페이스북에 보니까 우리 용호동 계신 우리 총회 목사님이신데 대신방 갔더니 그분이 쓴 글에 글 읽어보았습니다. 뭐 이렇게 게토레인가 큰 병이 한번 나오더래. 그걸 마시고 난 그 점 갔더니 또 오란신가 또 나오고, 그걸 또 마시고 또 갔더니만은 또 뭐 콜라가 한 병 나오고 마시고 갔더니 그 다음부터는 일단 집에 들어가면은 기도하기 전에 화장실 먼저 신방해야 되는 일이 생겼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이 대신방 때 목사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뭐 하나 안 하셔도 괜찮고 간단히 하나면 되는데 담임 목사가 위대한지 아는가 봅니다. 다 못 먹습니다. 이런 부분도 오직 예배 집중이, 내가 절대 뭐 먹으러 간 거 아니거든요.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끝으로 신방을 통한 복입니다.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로 16절 보니까 루디아 가정에 바울이 신방함으로 말미암아 루디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루디아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그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16장 33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에베소 감옥에서 기적을 일어났을 때에 간수의 집에 신방을 해서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신방의 위력은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 왜? 목사를 만남으로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아 좋네, 목사님 보니까 내가 좀 신뢰가 가네,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아까 소개도 말했지만은 사도행전 10장 44, 5절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신방할 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의 은사까지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평안의 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 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떤 집을 들어가든지 그 가정을 위해서 평안을 빌라, 평강을 빌라. 평안을 빌 때에 그 가정의 평안을 받을 것이고,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할 때는 평안을 빈 너희에게 평안이 임하리라. 저는 여러분 집에 가면 무조건 축복할 겁니다. 그러면 그 축복 받기 합당한 집은 축복 받을 것이고, 뭔가 좀 마음밭이 안 좋거나 뭐 좀 열지 않아 받지를 않으면은 그 복은 누가 받습니까? 내가 받습니다. 이런 멋진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2절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 이게 여러분 어딜 가두리 믿는 사람 가자마자 뭐 합니까?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이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 그 기도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1,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에
그래서 평안하길 빌라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나는 여러분 집에 가면 마음껏 축복할 겁니다. 받아들이면 할렐루야고 안 받아들이면 그건 다 나한테 오는 겁니다. 저는 지금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받으면 영광이고 복이고 안 받으면 내가 다 가지고 오니까 이게 대신방의 묘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믿지 못하고 무슨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 신방 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이게 대신방의 위력입니다. 그 다음에는 회복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회복하지 못하고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께서 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회복이 되어서 마지막은 예수께 다시 따라와서 사도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번 대신방 여러분 가정에 회복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11을 보면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때까지도 사라가 진짜 내가 나이가 90인데 아들 낳을 수 있을까 없을까 긴가민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낳으리라 하고 축복한 후에 믿었습니다. 자, 그 다음 창세기 21장 5절 6절을 보면 어떤 일이 생겼는가 봅니다. 같이 창세기 21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가정에 웃음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웃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신방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에 웃음이 시작되어서 이삭 그 자체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음의 아들이다. 이삭이 머무는 사는 동안 그 집은 계속 웃음이 이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대신방을 통해 웃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서 신방 가서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3년 6개월 흉년 기간에 밀가루 통에 떨어지지 않는 그 복. 열왕기상 17장 16절을 보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방에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큰 은혜가 임합니다.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 위에 신방을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심 우리를 구원하셨고 보배는 피를 흘리심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지금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저나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신방하고 계시고 아멘. 우리 교회를 성령께서 신방하고 계시고 또 이번 주간 다음 주는 여러분 가정을 제가 성령님과 함께 신방을 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